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계시록 2장 20절로 30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요한 계시록 2장 20절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참을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의 모든 전 세계의 시청자들과 또한 여기 함께 계신 성도님들,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킵이 돼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바로 역설의 복음 간음한 자의 진위가 무엇인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읽어봤듯이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간음한 자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노라니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고 그러네요.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면서 여자 이세벨이죠.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짐을 먹게 하는 거다. 그 이세벨이 행음한 자의 최고의 우두머리죠. 그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세벨이 어떤 교육을 가르쳤길래 그는 행임자라 했는지 먼저 이세벨의 그 수사학 기법으로 현장 검증을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그러면 거기 함께 가보시더라죠. 먼저 가보시는데 왕하 열왕기 하 9장 한번 보시죠. 여기 깔피로 잘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계속 여기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열왕기 하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저 여러분들 속에 그 내용이 이 진리의 내용을 아는 그 내용이 성령님이 우리를 엑셀레지에 이끌어 간다고 눈이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9장 36절을 볼까요? 9장 36절을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세벨이 지금 행음을 가르쳤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걸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선생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가 어떻게 가르쳤나? 그가 누구인가? 그 실체를 먼저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자, 9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6절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이 고기를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이야기는 이세벨이 아합 왕, 그쵸? 아합 왕이면 솔로몬 시대 때죠. 아합 왕이 바로 많은
이 다른 나라에 왕후를 들였어요. 그 중에 이세벨이 많은 그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세벨 고기를 먹었지라.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었대요. 개들이 뜯어 먹었다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어디서 볼 수 있었죠? 계시록 우리가 봤죠. 성경은 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이세벨이 개들에게 뜯겨 죽었다. 그 얘기를 알기 전에 먼저 간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간음이 어떤 게 간음인지 야고보서 한번 봐야겠죠. 자, 이세벨이 바로 많은 다른 신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러 왔다. 와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교육을 가르치면서 바로 간음을 가르쳤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지 이 성경책 속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간음한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간음한 자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간음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야고보서 어디를 보시냐면 4장 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자의 대상이 바로 이 역사가 전부 네케바 여자라고 했습니다. 크로노스 아래 것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칼, 남자는 자칼, 예수밖에 없죠. 반드시 예수 씨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죠. 그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에 벗된 것이라 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내 자아를 위해서, 내 권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고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에서 뵌 바와 같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 즉 연고 없이 간음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이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연고 없이 음행한다는 얘기는 노고포르네이아스, 바로 이 세상 전부 아래 것을 노고스, 말로 전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 만들었는데 그 말 속에 있는 쇠마, 그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에요. 그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성경은 전부가 하나로 맥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 내 의지대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크로노스 아래 것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네케바라 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 위의 것을 그 속에서 못 찾아내는 게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휘퍼쿨테스, 즉 연기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행위, 또 모세의 행위, 심지어는 예수의 행위까지, 그 행위를 문자 속에 있는 그 행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두 증인이라 분명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내 영은 카이로스 위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영이 있고, 내 몸은 역사 속에서는 죄인 중의 계수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삶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테이오토스, 신성을 찾아서 내 속에 큐브 시킨 게 바로 간음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는 것이 행위대로 믿으려면 네 행위대로 망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상의 유전을 믿는 것이고 장로들 전통을 믿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을 믿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은 알고 나면 이 텍스트 본질을 알면 쉽지만은 본질을 모르고 성경만 파버리면은 그냥 성경에 묶여 죽는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바로 연기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한 자였잖아요. 연기자는 뭐 하죠? 바로 남의 삶을 그대로 그냥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그 주인공의 삶을 내가 존재가 되는 것이요. 내가 그 주인공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라테스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 우리가 그 음녀 이세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전에 그 이세벨이 개한테 물려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에서는 이세벨이 어떻게 나오는가 말입니다. 그 이세벨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18절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자, 그 조금 전에 이세벨이 개한테 다 뜯겨서 죽었습니다. 벌거벗고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17절,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바 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벌거벗고 완전히 벌거벗고 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불로 살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간음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게 놔뒀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위대로 믿어버리면 그 행위대로 망한다. 뜻대로 놔뒀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19절에 말씀하셨죠. 이 역사를 창세 전에 파스 카리조마이 모든 걸 선물로 줬습니다.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테이오토스가 뜻이 충만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거 하나 우연히 생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차 안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찾아서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것이 내 마음에 킵을 시키는 것이 그 신비에 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란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책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불로 살라 죽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놔두신대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이 역사는 모노게네스 하나님에 관한 얘기, 아들에 관한 얘기, 은혜에 관한 그 하나 모노게네스 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이세벨이 이 가늠한 자의 음녀가 누군가 보자고요. 17장 1절부터 한번 보죠. 17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군들과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늠한 것이 진리가 뭐냐면 내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아주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거죠. 왕들이 다 입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 이 하마르티야 설정을 잘못 알고 믿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음행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늠한 여인이 붉은빛 짐승 탔대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뭐냐? 성경은 전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건은 내가 그게 재비돼야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라니까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은 그게 전부가 가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뭐냐면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이란 것은 바로 이게 아담이에요. 북다 아담. 아담이고 이것이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그 십자가 가기 전에 나귀를 탔잖아요. 그 나귀가 바로 짐승이 우리란 말입니다. 암나귀가 바로 우리예요. 암나귀 그렇게 암나귀 그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승에 타고 그 12제자는 옷을 그 짐승의 겉옷을 이렇게 피인면을 볼 수가 있었죠. 바로 그 짐승이 계시록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엉뚱한 말로 왜곡된 말로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즉 문자적으로 보이는 이 차 안의 존재로 모든 역사를 봐버리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다에서 얻은 짐승 그게 음료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가 음료로 보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하나님과 이 성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나하고 전쟁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람을 개입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잘못 알게 되면 큰 음료는 받을 심판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를 심판하기 전에 즉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그 예수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새로 왔어요. 다른 걸로 그 예수가 죽었다 사는 걸로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그 예수를 지금 음료로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 예수한테 맞아 죽는다니까요. 성경은 어디 하나 면도칼라 들어갈 줄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열 뿌리고 열 뿌리라 했죠. 열 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가 일곱 산 이런 것들은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의 그 인간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1등 나야 되고 공부에서도 1등 나야 되고 아주 남을 죽여야 내가 장사도 이기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소유도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소유를 자기가 이 에피뚜비아 두 마음 갖고 있죠. 그것도 죄라니까. 그거는 진짜로 사단의 아주 고급 마귀죠.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형태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구약의 4,00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순종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열심히 하나님 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처음에는 장래일을 봐야 돼요. 어린이는 장래일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믿게 100가지 올려놓습니다. 정말로 100가지 올려놓습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이 말하는 성전이 오셔서 바로 산상수훈에서 지금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을 하나하나 덜어내는 것이에요. 덜어내는 거. 그렇죠?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죽기 살기를 열심히 믿고 있는데 저들한테 가서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돌아와. 그럼 그들 맨날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 밖에서 창녀들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탐하고 아주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서 하지 말한 것만 골라서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안식일도 마음대로 안 지켜버리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상황 가서 당사꾼들 다 그냥 너구들 다 아주 쫓아내버리고 그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네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하면서 그걸 이제 마이너스 100으로 이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려고 믿었던 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닌 것은요. 니네가 해보고 아니 그렇게 차사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너네가 열심히 믿어보고 안 된다는 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뭔가
공허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2%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내 힘으로 믿어가지고 내 의지로 믿어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는 거 니네 할 수 없지. 역사는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아주 과학, 문명, 교육, 농업 막 그냥 얼마나 발전시킵니까? 이름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놔둔다니까 니네 뜻대로 아무리 로켓 쏘고 뭐 핵무기를 만들고 달나라가고 어쩐다 하더라도 너네가 그러다가 2% 부족하거든요. 만족이 있니? 없지. 그것을 너네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니네가 4,000년 동안 그렇게 깨달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밑으로 우리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의 날선 검으로 들어와서 계속 그 마음을 에피투비아 두 마음 열심히 하나님 믿고자 하는 것을 깨는 거라니까요. 그게 잘못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설이라니까요. 보죠. 이세벨이 바로 그런 거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자가 본바 같이 이제 광야로 보니까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네요. 그렇죠? 이 여자가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보니 이 밑에 보니까 비밀이라 이게 무슨 때는 비밀이래요. 기록되었을 때 땅의 음료들이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이 가늠한 여자 있잖아요. 이 가늠한 여자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보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 광야로 이제 이 여자가 어디로 가냐 한번 보죠. 계시록 12장을 볼까요? 계시록 12장 여기 있네요. 17장 보니까 나를 데리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이 데리고 우리가 짐승이고 가늠한 자이고 다시 말해서 짐승이고 가늠한 자인데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죠? 예수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두 번째 성전이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저 40년 동안 아주 아름답게 지었던 저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돌 위에 돌로 남자가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 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뭔 얘기냐면은 돌 위에 돌로 남지 않고 죽겠다는 건 바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40년 광야 40년 동안 뭐 4,000년 다 같은 얘기예요. 40일 그렇죠. 바로 너를 그렇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가루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는 내가 죽고 가루가 돼서 너네와 함께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 율법의 왕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루가 돼서 죽었으면 가루가 되죠. 없음이 됐잖아요. 없음이 되고 아예 삭제돼버리고 다시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을 너네한테 보내주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게 3일간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으셔야죠. 하면서 그 성령이 이제 세 번째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나는 가늠할 수밖에 없고 나는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로 가고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지금도 우리가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이 역사가 지금 전부 짐승이고 우리가 가늠한 자라니까요. 지금 이 역사가 전부 나를 가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현상 또 유한의 존재가 전부가 나를 유혹하잖아요. 얼마나 이 역사가 유혹합니까? 아주 멋지고 좋은 것 전부 눈에 보암뜻스럽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가치없이 느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양육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모든 보여지는 것을 가치없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즉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고 노회찬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이 율법은 이 세상은 바로 계속 그냥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너 나쁜 짓 했어 하고 얼마나 그분들 두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아주 그 법에 의해서 이것저것 매스컴에 매일 나왔잖아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지. 불과 큰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 의를 지키려는 그게 성경의 죄란 말입니다. 그 의를 지키려는 게 내 체면 나의 자존심 얼마나 쪽팔리잖아요. 그게 미투 사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그냥 한 분은 부인이 말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노회찬 국회의원님도 그냥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아파트 떼내서 죽어버리니까 모든 그 율법이 공소 기각
삭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 그게요. 그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저들은 바로 우리의 소품으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죽어야 저렇게 모든 게 빨간 줄이 그걸 불고 누가 참소를 안 차려요. 죽은 자한테 누가 참소하냐고요. 거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쉽지는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한테 해주셔야지 성령이 안 오시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지금 오늘 오셔서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가 어디라 했어요? 한번 보고 하죠. 광야가 사도행전 보죠.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광야가 어딘가 먼저 아자마자 광야 이리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나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사도행전 7장이죠. 7장 전체 펴보세요. 7장 38절이죠. 자, 38절 읽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광야가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받았냐? 이 생명의 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7장 전체가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에서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바로 돌은 항상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이 땅에 오는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잘못 봐버리면은 우리가 짐승으로 예수를 여겨버리고 그를 음료로 봐버린다니까요. 짐승을 탄 음료로 17장에 봤듯이. 그러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라니까요. 일곱 집사잖아요. 우리 스데반 집사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했네요. 성령이 우리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우편에 선 것을 봤다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뭐 보좌에 있다 그런 거 전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7에서 죽고 8로 부활하다 같은 네게티브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가 죽으면서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 크게 짓고 성도가 몇십만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내가 또 무슨 연예대상 1등 나고 뭐 축구 골대 넣고 영광도 그거는 마귀 새끼라니까요. 그런 것들은요. 그거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광 돌리는 게 자기가 죽으면서 영광 돌린다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달리 보시면 안 돼요.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오늘날 거짓말 아니라 이 루트라든지 그분들이 이 개혁을 했지만은 칼빈이라든지 그분은 10%밖에 못 미쳤다니까요. 그분들의 그 기록해놓은 거기에 믿어버리면은 다 지옥 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개혁이 되셔야 돼요. 다시 개혁이 돼야 되니까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니까. 다시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가고 있는 성경은 전부가 이 역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져야 성경이 나한테 익혀진다니까. 이 성경책은 이 역사를 전부 대표하고 있는 하나의 함축해서 만드는 게 성경책이라니까요.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배워서 함축하게 해놓은 거니까 배워서 이 역사에서 이제 배워서 역사가 모든 거 보여지는 게 성경책이 돼야죠.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건 스데반이 지금 성령이 충만했네요. 충만하게 어떻게 된 거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요. 하나님 우편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여러분들 달리 보지 마시라니까요. 보좌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이 소설책처럼 보는 그런 영화 보는 것이 보면 안 된다니까요. 보니까 바로 그것을 보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크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저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듣는 거 하니까 듣기 싫죠. 수십 년 이 신앙생활 했는데 니네 가짜라.
이제는 니네가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믿었던 그 신앙을 이제 아주 하향을 시킨다니까.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죄라니까 성경은요. 그게 죄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외롭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증거했다니까요. 이 양육받는 말씀을. 지금 너네 전부 가짜야. 열심히 믿고 있는 저들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큰 소리로 귀를 막았대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반드시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라는 그 죄를 폭로시켜야 되니까 듣기 싫대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니라.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듣기 싫대요. 여러분들은 이 서정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은 가슴에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수치심이 느껴져야 되고 뭔가 아주 그냥 답답하고 죽이고 싶어야 돼요. 저 설교자를. 그게 정말로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예요. 저 새끼가 아주 정말로 24시간 몰래카메라 들고 날 찍어 같은처럼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여기서 복 주세요? 여기서 기쁘게 해주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돌로 맞아 죽는 데가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계속 18장에서 아주 귀신들이 득실득실거리고 가져간 새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란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나오란 얘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었으면 100까지 갔으면 이제 다시 마이너스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보자고요. 옷을 내든 옷은 뭐예요? 항상 진리라 했잖아요. 걷어 진리 하면서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용을 받으시옵소서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지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사울이 누구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히브리어 죄인 중에 아주 그냥 한번 보자. 사울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엄청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면도코 하나 달 때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그림이야 이게요. 7번째 스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한테 사울이 로마 시민권 있잖아요. 다 성령이 그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국민이 내 기수로 줬다는 것은 내가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바로 마지막 넷을 하나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 내 기술 줬잖아요. 그게 통으로 하나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게 성경은 넷은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넷은 사복음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요셉 안에 킵이 들어와서 그게 네 번째 요셉이고 유다가 네 번째잖아요. 그렇다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네 번째고 그래서 요한한테 바로 당신의 아들이니라 영적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옷을 지금 누구예요? 사울이 받고 바울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가 바로 뭘 했다 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해요. 셋째 하늘을 받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셋째 하늘. 반드시 우리 셋째 하늘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그림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스데반이. 그럼 우리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2장을 보자고요. 조금 전에 그 여자가 성령으로 양육을 받게 광야로 갔다 했기 때문에 광야 교회래요. 자 12장 1절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면류관 썼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면 그 해가 이제 하나님 예표하고 있잖아요. 해를 입어서 그게 성령이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광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하고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이 백적의 세포를 죄로
완전히 물들어본 세포를 하나하나 날성급으로 도려내기 때문에 골수가 쪼개지도록 아프다니까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그 성령님하고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육시키는 거 하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나빠서 애써 부르짖다. 반드시 우리는 임신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그래서 12해 혈류병자 낳은 것도 바로 그 씨가 들어오면은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면 여자가 피를 멈추잖아요. 그 생리를 하게 되면 같은 다 얘기라니까요. 12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반드시 해산하는 것도 그러나 그 여자가 죽고 해산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만 있었잖아요. 예수를 해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뱃속에 있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아들인데 자식인데 그리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 쓴물에서 단물이 되는 그림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같은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잖아요. 자, 임신 기간 같습니다. 그건 10개월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10계명을. 그러니까 그 아기 낳는 것은 가짜고 아기가 생명이 탄생한 것은 없음이고 단지 그 생명이 탄생한 걸로 인해서 그 내용 있잖아요. 그 가정도 전부 복음이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내 신비 속에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생명체 기록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유한의 존재는 모든 게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거 꿈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여러분 깨달으셔야 정말로 이 역사에서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해산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역사가 전부 아버지라니까요. 첫 번째 아버지가 있고 두 번째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속에서 아들이 돼서 처음에는 아들이 되고 아들로서 이 땅에서 바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장가가서 바로 아버지를 떠나 다시 장가가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전부 주는 것은 그 복음의 메커니즘을 줬다니까요. 내가 또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 조금 나네. 계속 17대 봤죠.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과 내가 영이라니까요. 내가 여자라니까요. 그 음녀라니까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걸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보죠.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전부 용이고 짐승이란 말입니다. 나는 여자고. 그렇죠. 그리고 전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중풍병자도 낳는 거 어떻게 나왔어요? 4명이 침상을 들고 왔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건 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들이요. 4명이서. 그거는 전부 무리들 12제자가 이걸 방해했다니까요. 예수님 못 오게 12제자가.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진리를 깨닫고 말씀 증거해버리면 그게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12제자가 전부 방해했어요. 왜? 그들은 아직 성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성령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건 넷은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사복음서 마지막 4. 그래서 4명. 그때 침상은 이 관이라고 됐어요. 송장 관자 있잖아요.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워있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워서 버티기로 서야 되잖아요. 그럼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지붕이 완전히 이게 뭐예요? 율법에 완전히 그 안에가 전부 율법에 갇혀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 넷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니까 바로 성령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온다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왔는 거예요.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처음에는 4명이 왔지만은 혼자 들고 나갔잖아요. 그거 뭐요? 네가 죄를 완전히 발로 밟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전부 그 내용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렇게 짐승들이 지금 전부 오늘날 거짓말 아니라 누가 방해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관심도 없어요. 왜?
나는 나싱입니다. 아파리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기 때문에 먼지한테 누가 신경 씁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맨날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게 니네는 더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니네가 안 내려오는 게 죄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 방해할 거 아니에요. 12제자가 다 방해했다니까요. 성경에서도. 오늘날 북한에 가면요.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방해한 줄 아세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 가늠한다, 더 방해한다니까요. 그 속에 지하에서 이 말씀을 몰라버리면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리면 잘못 믿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아니 스데반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흠이 없는 자, 누가 봐도 열심히 믿는 그였는데 아주 신학교도 제대로 빡빡 나왔고, 근데 그한테 죽었다니까요. 그게 열심히 믿겠다는데 이 하마르티아 관역에 벗어나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들한테 죽습니다. 다른 사람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 이슬람과 똑같이 다 모든 게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짐승이 이제 영이 해산하는 것을 방해하네요.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뭐라 그래요?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여자란 말입니다. 나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너무 마귀를 쫓는다고 귀신 쫓는다. 내가 귀신인데 성령을 바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1260일. 그 짐승은 계시록 14장에 42달이잖아요. 42달과 1260일 내가 해를 입은 여자로서 같이 있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짐승인 내 그 본성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이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지라.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미가엘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싸우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내가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딱 죽여보니까 전쟁에서 이겨보니까 내가 뱀이고 내가 이 사단이라잖아요. 네가 사단이요. 내가 바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교회의 초석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줬단 말입니다. 네가 고백한 것은 성령님이 한 것이 혈육이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밑줄에 그 얘기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너네들을 내가 고난을 받는데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너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이제 고유 명사가 아니죠. 이제 일반 명사니까 일반 명사는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대적자란 얘기예요. 그게 나를 대적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전부 그 믿음에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내 의를 통해서 내 새벽 기도에서 11조에서 교회 열심히 키워서 그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래 엉뚱하게 교회 키워버리면은 이 말씀이 없이 키워버리면 들어보면 알잖아요. 계속 소변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세를 택한 백성 아니면 죽었다 깨도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러면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요?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했습니까? 나중에는 닭 울기 전에 3번 조그만 비자
아주 그 종 앞에서 예수를 막 그냥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잖아요. 저 새끼나 몰라요. 저 나쁜 놈 새끼. 막 그렇게 예수한테 그렇게 했다니까요.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씩이나 그 회당 뜰에서 예수 십자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딱 베드로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 내 새끼. 그래야 사는 거야. 반드시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게 저는 예수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찾아온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극적극적하면서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3번씩이나 내 양을 치라. 그럼 부활하고 와서 베드로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부인을 역사에서는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해지고 내가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철장을 받는 양육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보자고요. 반드시 이 땅에서는 죄인 중에 계수로 내 살아간다고 했어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나하고 하나님과 싸우라니까, 싸움이라니까요. 에레미야 20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20장 보겠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죠?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읽어보죠. 20장 7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제 광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같은 그림이에요. 성령 이제 이때는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 성령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권유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광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 그림은 똑같죠.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유를, 그 성령을 내가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그 성령이 나보다 강하잖아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되고, 세례요한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쇠하고 저놈은 흥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 똑같은 거죠. 내가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날성공으로 내 그 죄성을 하나하나 덜어내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세상에서 내가 인기가 있고 더 잘나고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롱거리가 된대요. 돌려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정일토록 조롱하나이다. 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조롱할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절이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정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날성검으로 덜어내니까 치욕거리가 되고 바로 모욕거리가 됐대요. 역사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죄인 중에 계수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창세전에 성경은 already and not, 완전히 창세전을 완료시켜 놓고 내 아들한테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네가 죄인 중에 계수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가 죄인 중에 계수 되는 그 내용 있잖아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가? 왜 내가 저런 꼴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내가 그것을 내 신비 속에 킵시킨 것이 두 증인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내 몸은 삭제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권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 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싶대요.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는 끝까지 열하도 보세요. 막 도망가도 하나님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그게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역사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양육을 받는 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로 이 역사에서 행복을 느끼시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 훈련을 처절하게 받아야 된다니까요. 양육을 받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옥 백신을 받아야 나중에 지옥을 완전히 우리가 통과를 해야 나중에 심판받을 때 통과가 바로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여기서 되는, 그게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으로 또 전부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으로 다 봤잖아요.
그럼 내가 짐승에서 딱 올라와 버리니까 다 짐승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역사가 전부. 그 얘기예요. 황폐하게 보이고 가치 없이 느껴지고. 그게 첫째 부활이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걸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심에 다시는 이 말씀 증거를 하는데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대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성령의 날성검이 내 죄를 완전히 덜어내니까 골수에 사무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장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똑같은 성경은 여기나 여기나 오로지 예? 뭐에 관해서 아들에 관한 얘기, 은혜에 관한 얘기 똑같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절도 볼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 율법이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를 막 엄청 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그런 게 다 고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회찬 그 국회의원님이 그냥 고소 다 율법이 아니까 율법이 법이잖아요. 이게 전부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때려서 죽어버리니까 모든 게 공소 기각 삭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삭제.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감사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죽은 자인데 당연히 고소 받아야 되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하면서 의인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의인을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의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페이라스 머스 바로 이 역사가 전부 시험 무대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페리아스 머스인데 저 보이는 저 물체는 그렇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뜻을 알면은 그것이 도키메 그 증거거든. 증거의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도키마죠. 그게 시험에 이기는 것이고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페이라죠. 시험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이 역사가 전부 시험 무대 현재 내가 그렇기 때문에 도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맛을 모르면 그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리아스하니 그렇죠? 내 폐부의 심장을 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는 거라니까요. 겉에 건 안 봅니다. 중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의를 시험한다 했죠. 그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하나님 시험할 가치도 없어요. 저들한테 왜 내 아들한테 전부 내 부모가 내 아들을 때리지 남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남 때리면 고소당하죠. 폭력으로. 내 아들을 징계하고 경계하면서 때리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 역사 속에 가족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고. 거기서 못 찾아내버리면 그게 가족이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찾아내라고 가족을 줬다니까요. 그 사랑도 느끼잖아요. 부모의 사랑, 뭐 자식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